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8장 15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네게 아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축복과 섭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명하게 두 가지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나. 하나님 앞에서 나. 두 번째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나. 하나님의 나. 하나님과 나에 대해서 상고할 터인데, 왜냐하면 축복과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축복과 섭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 이렇게 두 가지로 미세하게 구별하며 말씀 속에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입니다. 야곱이 그의 인생을 통하여 최대의 사건은 오늘 본문 16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라고 되어져 있는데, 야곱의 인생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면서 크게 변화하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야복강 나루터에서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면서 그 가운데 항복하고 그 가운데 변화되며 그 가운데서 이 야곱의 인생은 이스라엘로서 크게 변한 그러한 간증이 있고 체험이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남으로써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과 새 존재로서의 출발을 하게 되었고,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 어떤 단초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와의 만남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의 민족사는 발생하지 아니하며 또 야곱의 변화도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기 때문에 이른바 하나님의 사자하면 히브리어로 말라크인데, 이 하나님의 사자 말라크, 영어로는 엔젤이 되겠죠. 그런데 엔젤보다는 조금 더 포스가 있는 하나님의 현현, 임재, 또 하나님의 직접적 계시, 이러한 의미의 이 말라크,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면서 그 가운데서 자신의 문제를 상담하고 자신의 삶의 방식을 수정하고 회개하면서 이스라엘로서 새 존재로서 출발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겨루어 보았다. 대면하여 인정함을 받았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새 출발의 힘을 얻었다. 사면의 은혜를 받았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최대의 간증이었고 이 간증을 요셉 앞에 또 손주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앞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간증을 하고 나서 자녀들이 번성하고 번식하고 여러 가지로 충만하고 장성하도록 이 땅에서의 복을 빌어주려고 하는데 잘 아는 내용처럼 에브라임인 차자에게 오른손을 잡고 대려고 하니까 요셉이 그 손을 가져다가 므낫세 위에다가 억지로 갖다가 얹어 놓습니다. 그리고 왼쪽 손은 에브라임에다 올려놓으려고 하니까 야곱이, 앞도 안 보이는 야곱이 손을 바꾸어서 정상적으로 어긋나게 맞바꾸어서 오른손은 므낫세의 머리에, 장자의 머리에, 왼손은 므낫세의 머리에, 그리고 오른손은 에브라임의 머리에, 차자의 머리에 이렇게 얹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이에요. 장자에게 여러 축복군, 우수 오른손의 축복이 임해야 되는데 왜 차자에게 저 야곱이라는 분, 자신의 아버지 이스라엘은 왜 에브라임에게 복을 주려고 할까? 이 복은 왼손의 복과 오른손의 복은 우리가 설명한 것처럼 왼손의 복은 세상적인 복, 오른손의 복은 영적인 복, 사모함과 갈망함, 진정성에 따라서 이 복이 계승되어지는데 결국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모하는 심령,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고 부름받아서 오늘 예배자의 생활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상에서 잘 되려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들에게는 갈망과 갈급함과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영성의 깊은 샘을 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일에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교회에 가지 못하고 교회에 가지 아니하며 또 예배자의 삶을 포기해버리거나 아예 시도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왼손의 복, 좌수의 복을 계속 세상 사람들은 추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우수의 복을, 오른손의 복을 갈망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번 인생을 마쳤을 때, 마치는 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것과 마치고 나서 어딘가를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혀 새로운 상황에 들어가죠. 저는 이틀 전에 경남 진주를 다녀왔습니다. 오갈대 왕복해서 한 10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남해바다에서 근접한 삼천포가 바로 눈앞에 있는 곳까지 차를 몰고 갔습니다. 첩첩산중을 넘어서 덕유산을 통과해서 통영 쪽으로 해서 조금 더 가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활약했던 그 한려수로가 가까운 곳에 거기까지 나가서 우리 교회의 한 청년을 배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머리를 상당히 짧게 깎았습니다. 그동안에 21년 동안 계속 곱게 예쁘게 길렀던 머리를 거의 삭발 수준으로 깎고 나서 자신의 이 두상이 생각보다는 괜찮다. 그러면서 뭔가 계란 같은 얼굴이다라고 자꾸 표현을 했어요. 차 안에서도 작은 그 미러 거울을 이용해서 자신의 얼굴을 두상을 확인하면서 매우 어색하면서도 그 어색함에 적응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를 쓴 청년이 이제 부대 앞에 가니까 굉장히 긴장이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교들이 빨간 모자 쓰고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먼저 그 공군부대에 근무하는 헌병들이 길을 안내하고 통제하고, 또 어디서부터 도구로 들어갈 것을 명하고, 또 먼저 입소한 사람들이 연병장에서 군기 훈련을 하고 또 군사 훈련을 받는 것을 보면서 이제 신입 훈련생들은 굉장히 많이
가슴이 졸이기도 하고 또 두려움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첫날 전혀 생소한 사람들과 함께 머리 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동안의 자유와 평화와 이런 어쩌면 방임의 삶 속에서 자율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타율에 의하여 구속당하는 그러한 새로운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청년을 배웅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과연 이 청년이 어떻게 적응을 할까?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과연 지금쯤 어떻게 새벽에 일어나 밥을 먹고 또 일과를 하고 있을까? 그렇게 이틀째 지났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더워서 한낮에는 이런 때 밀폐된 곳에 있는 것 자체가 고역이 아닐까. 또 이제 조금 시간이 경과되면 훈련의 강도가 높아질 터인데 훈련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더운 날씨, 그냥 일반인들이 걸어 다니기도 덥고 집에 앉아 있어도 더운 이런 후덥지근한 날씨인데 이제 6월, 7월로 접어들면서 훈련이 본격화되면 굉장히 덥겠다.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특별히 남부 지역은 지금 한여름의 날씨이기 때문에 훨씬 퍽퍽 찌는 날씨이죠. 우리 양주만 하더라도 서울보다도 3도씨 정도 기온이 낮아서 그나마 괜찮은 서늘한 곳이라고 하는 곳도 더운데, 그런데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날씨는 그야말로 아열대 기후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따뜻하고 덥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우리 인간이 언젠가 머리를 깎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청년들은 머리를 벗어놓고 머리를 싹둑 자르고 특수한 곳으로, 제한된 곳으로 갔지만, 통제된 곳으로 갔지만, 우리가 인생의 육체의 장막을 벗어내면은 역시 통제된 곳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곳, 나의 힘과 판단이 작용할 수 없고 작동할 수 없는 자리로 갑니다. 그 가운데서도 굉장히 긴장하며 두려워하는 곳은 어디냐면 지옥이라는 곳입니다. 지옥이라는 곳인데 인간 가운데 10이면 9은 지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머리를 깎고 들어가는 군인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육체를 장막을 벗어버리고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육체를 벗은 사람이 자랑할 게 없어요. 아무리 잘생겼던 청년들도 머리 깎아 놓으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미남이었든 매끈하든 준수하든 이런 표현을 쓸 수 없게 일괄되게 모든 사람들이 그냥 빡빡일 뿐이죠. 거기에서 잘생긴 사람, 못난 사람이 구별이 되지 않아요. 다 그냥 군인에 불과할 뿐이죠. 머리 깎은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육체의 장막을 벗고 나면 미남이든 미녀이든 자랑할 게 없어요. 거기에는 소유든 학식이든 건강이든 육체를 벗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곳이 바로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들어간 곳인데 지옥 아니면 천국이죠. 그런데 대부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 상태 속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본질상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이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지경, 지옥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실존적인 절대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로마서 5장 10절에 인간의 위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원수였었다, 원수 상태였다, 원수 같았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상태는 원수 상태, 적대 적의 상태이고 관계가 굉장히 나쁜 것으로 기록을 합니다. 만일 여기에서 이 원수된 상태를 해소하는 다른 장치나 방법이 없이 이 땅을 마치면, 인생을 마치면 100%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지옥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육체의 장막을 입고 있을 때, 살아있을 때는 그것을 일부러 고의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육체의 장막을 벗으면 머리 깎아놓으면 똑같이 자랑할 것이 없는 것처럼 육체의 장막을 벗어내면은 우리가 정죄감 이외에는 아무것도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죄의 목록만, 우리가 평생 동안 저지른 죄의 일람표만 제시되어 있지, 우리가 자랑거리는 하나도 육체의 장막을 벗으면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이라는 것은 육체의 장막을 아직 덧입고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자랑하는 것이고요. 육체의 장막을 벗고 영혼이 떠나고 돌아가게 되었지만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무슨 미모나 미남이나 어떤 고운 모발이나 피부를 어떻게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육체의 장막을 떠났는데, 영혼이 떠나서 육체가 부패하게 되어지는데 어찌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소유를 자랑하겠습니까? 소유를 다 놓고 왔는데 한 푼도 못 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어떤 소유를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위기 앞에 서는데, 이 하나님 앞에서의 나는 초라한 것입니다. 지상에서 이 초라함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기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여러 번에 걸쳐서 비참을 느꼈습니다. 그가 형님에게 쫓겨서 광야로 나갔을 때, 베델에 나갔을 때, 돌베개에 베고 잠을 잘 때에, 또 나중에 형님이 칼을 들고 쫓아온다라고 전갈이 왔을 때 야곱은 아주 비참한 마음이었습니다. 아주 곤궁했고, 그리고 그 마음이 곤란한, 곤비한 상태였죠. 그런데 이러한 야곱이 경험했던 것은 곤궁과 곤비함이었지만 우리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한복판 속에서 우리 자신의 나약을 얼마나 빠른 속도로, 빠른 시점에서 깨닫느냐가 우리의 약함과 또 우리의 한계를 극복해주고 우리의 문제를 해소해 주실 우리 주님과의 만남을 얼마나 빨리 또한 제대로 가져갈 수 있냐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약함을 발견할 때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그때가 강해질 수 있는 계기이며,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내가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이라. 우리가 약함을 발견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찾는 하나님은 무한자이시며 무한한 능력자이죠. 그런가 하면 인생을 통해서 발견하는 우리들은 유한자이며 지극히 유약한 자입니다. 지극히 유약한 자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유한자 내지는 피조물의 제한성을 가진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극히 연약한 자임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이 연약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연약 가운데서 치명적인 요소가 바로 죄성이죠. 범죄함이죠. 그래서 이 범죄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이기 때문에 이 예수를 우리는 바라보고 발견하고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4절로 25절의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우리 주님만이 연약한 사람들, 또 이 지옥에 가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한계를 발견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리고 인간의 이 제한성에 아주 처절하게 곤고함 속에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살아있을 때, 육신의 장막을 아직 덧입고 있을 때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희망으로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비참하고 비루하고 곤비하고 연약한 존재이나, 그러나 그러한 존재를 살리고 세워주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속에서 화평하게 화해하게 하는 분이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구원자, 리디머 내지는 세이비어 해서 구원자, 구세주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구원자 예수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의미이자 우리를 인간답게 사람답게 살리고 또 회복하시는 가장 큰 능력의 주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한 큰 선물, 가장 큰 선물과 가장 큰 축복은 단순히 세상적으로 잘 되는 축복, 좌수의 복이 아니라, 왼손의 복이 아니라 에브라임에게 임하였던, 또 야곱에게 임하였던 우수의 복, 영적인 갈망과 사모함을 주신 것 자체가, 그것이 바로 우선순위를 제대로 깨닫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삶을 선택하도록, 또 그것을 향해서 나가도록 하는 이 마음을 받은 것 자체가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기 위하여 섭리로 삶에 약간의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약간의 훈련을 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생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땅을 떠나면 지옥 갈 우리들이 천국으로 가는 것이며, 죄 사함을 받고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하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다,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모두 다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부터 26절까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연약함,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연약함을 깨달은 성도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성령께서 감동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며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한계, 그리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과 대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또 고백하고 또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영접할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수용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보배 피로 말미암은 이 객관적인 하나님의 화해의 사인을, 화해의 의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주관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나는 야곱처럼 연약하고 허점과 허물이 많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대속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고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국에 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수의 복, 복 중의 복이요, 또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간파하고, 이것이 강조되지 않았다면 오른손은 므낫세 장자에게 갔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왼손은 에브라임에게 갔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어긋맞게 바꾸어서 축복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또 사모하는 자를 만나주시고 축복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면서 남은 생에 대속하신 예수에 대해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전보다 더욱더 우리 구주 예수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믿음 가지고 정진해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나, 섭리하시는 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 아주 비참하고 곤고하고 위기에 선 나,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출발하고 인생에 태어난 나에 대해서 상고하였고, 그 대안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와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영적 축복에 대하여, 본질적 축복에 대해서 생각을 하였고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부수적인 복, 그 이외의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32절로 3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더해 주시는 복, 이것이 지금 일용할 양식을 포함하여 우리가 세상에서 활용하고 있는 직장, 직업, 학업 또는 여러 활동을 통해서 얻는 재화라든지 좋은 관계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은 부수적인 복이고요. 그러나 본질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그런 갈망함, 사모함이다. 이것을 우리가 정돈하면 좋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요셉을 축복하고 손주들을 축복하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경에서 야곱하면은 가장 이상한 사람, 가장 모난 사람, 가장 얄미운 사람, 가장 비열한 사람, 거짓말도 쉽게 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야곱의 삶이라고, 야곱의 캐릭터요 또 특성이라고 적나라하게 리얼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야곱이 장자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또는 에서에게 탈취하는 과정이 얼마나 비열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에서의 형님과 유사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에게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팔에다가 털을 갖다 붙인다든지 여러 가지로 그 자신을 위장하고 포장하는 이러한 그 반칙 내지는 변칙을 통해서 정당하지 못하게 장자권을 탈취하려고 도모합니다.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이상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야곱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은 헤아릴 수가 없다. 이 이야기가 뭐죠? 무엇을 시사하죠? 10길 물속이 더 깊은데 어떻게 한 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다. 10길 물길은 알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물길은 알 수가 있다. 어떤 샘이나 우물을 생각하면
10m 깊이 있는 물은 알 수 있겠으나 보이지 않아도 알겠으나 인간의 마음은 보이는 것 같은데도 알 수 없다. 그것이 한길 사람의 마음을 모른다라는 속담으로 나와 있죠. 이건 사회적인 공통의 경험을 통해서 나온 속담일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람은 이상하다입니다. 사람은 모든 인간은 이상하게 출발한다. 그것은 죄성 때문이고 또 우리가 분석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접근한다면 사회적인 어떤 요인들, 성장 과정의 요인들, 또 부모님과의 어떤 관계성의 문제들, 여기에서부터도 약간 그 일탈과 변형이 나타나고 또 우리 안에는 근원적인 그 원죄,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 인간은 조금 이상하게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도 있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쓰는 표현인데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머리 검은이라는 것은 뭐죠? 인간이 머리가 까맣게 태어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한국 동양의 속담이겠죠. 서양은 머리가 까맣게 태어나지 않고 노란 금발도 있고요. 회색 머리도 있고 처음 태어날 때부터 흰색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인간은 이상하다. 그래서 동물 같은 것은 한 번 태어날 때 잘 이렇게 보호해주고 길들여주면 각인 효과 때문에 강아지나 고양이뿐만 아니라 큰 사자나 호랑이도 사람들을 그 어릴 때부터 키워주고 길들인 주인들은 잘 물지를 않습니다. 안아주고 또 포옹도 하고 몇 년 만에 만나도 어흥하고 잡아먹지 않고 그야말로 굉장히 꼬마가 부모를 만나듯이 이렇게 애교를 떠는 맹수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치타 같은 그 종류의 맹수들은 더욱더 인간에게 친화적으로 다가가기도 하고 자기를 키워준 그 주인들에게 잘 복종을 합니다. 그 치타 영화 중에 듀마라는 그 치타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 학교까지 막 따라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러한 이상한 인간들 가운데 야곱인데 이 야곱을 변화시킨 것처럼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상한 사람, 그래서 이상한 사람은 너무나 많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쉽게 생각하는 뭐는 적다, 이상적인 사람은 적다. 어떻게 보면 모든 인간은 이상하다.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히브리서 10장에서부터 12장까지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면서 어떤 변화를 주려고 의도하는 그 목적을 나타내는 말씀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믿음의 주라고만 하고 끝나지 않고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온전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죠? 온전치 못하다. 인간은 다 마음이 부패하여 좌로나 우나 치우치기 쉽고 모두가 치우친 사람들이며 균형 잡은 사람이 없다. 거기서부터 출발한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는 관점이고 사도 바울이 본 일반적 보편적 인간에 대한 관점입니다. 모든 죄인들은 치우쳐 있다. 부패해 있다. 그래서 이상적인 사람은 없다. 이상한 사람이 있을 뿐이다. 그러한 사람에게 무엇이 들어가죠? 복음이 들어가서 그 복음이 들어간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안에 들어와서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은혜 가운데서 주장하시고 말씀으로 교정하시면서 그러면서 덜 이상한 사람으로 바꾸어가는 과정이 신앙의 과정, 성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그런 대표적인 표상의 사람, 이상한 사람에서 덜 이상한 사람으로, 덜 이상한 사람에서 마지막에는 이상적인 사람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도 덜 이상한 사람으로,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때 마지막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이상적인 사람으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주님의 다듬으심과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해 주심에 따라서 충만한 은혜 성령으로 역사함을 따라서 온전한 하나님의 삶으로서 빚어내고 우리가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광을 바라보며 육체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의 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영원한 나라에서 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자녀들로 천국 백성으로 세우시고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면서 이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예배할 수 있음 감사한 것이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 굉장히 큰 은총인 줄을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섭리 안에 오늘도 이상했던 내가 덜 이상한 나로, 그리고 종국에는 최종적으로는 이상적인 나로 보배롭고 존귀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며 또 그러한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덧입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영생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야곱의 인생의 변화와 또 하나님 추구했던 열정과 같이 우리의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충만한 은혜와 변화를 갈망함과 사모함 속에서 온전케 되어지는 귀한 열매들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닮은 모습으로 생애의 마지막 가운데 힘있게 섬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 천국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되어 있고 영생에 참여하는 축복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과 섭리에 대하여 상고하였습니다. 많은 복이 있겠거니와 우리가 왼손의 복, 좌수의 복, 므낫세가 받았던 복의 한계를 넘어서서 영적인 복, 에브라임이 받았던 복, 에서가 받은 복이 아니라 야곱이 추구했던 그 복을, 영생의 복을 받고 죄사함과 대속의 복을 받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니 예수 안에서 회복된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